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예, 오늘은 신부단장 말씀 29번째 시간입니다. 메시아의 오심과 엘리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밤미드바르 페누 데레크 예호바라고 되어 있죠. 밤미드바르는 광야에서라는 뜻이죠. 그죠? 페누 하면은 예비하다는 얘기고 앞에 두는 거예요. 데레크 길을 예호바 여호와의 길을 우리 앞에다가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앞에다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건데 어디에서? 광야에서. 이것은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따라 너무나 잘 아는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영으로 이 땅에 와서 주님의 초림의 그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길도 엘리야의 영으로 와서 두 증인이 그 길을 예비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메시아의 오심과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죠? 그 전주에는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그 전주에는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 그 전주에는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아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첫 번째 해당되는 첫사람 아담의 계보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은 아무리 훌륭하고 선지자고 왕이고 그리고 그들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네페시 하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예, 혼적인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둘째 사람으로서 어떤 분이라고요? 루아흐 메하야, 살리는 영으로 오셨다. 그래서 그 살리는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루아흐 하야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패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예, 이사야서 40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그래서 이제는 그 죄값이 치러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요.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영으로 온 세례 요한한테 너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아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고 했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밤미드바르 페누 데레크 예호바였죠. 그죠?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고 그리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 그랬죠. 예,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했다. 여기서 대로라는 것은 메실라라고 하면 메실라는
땅을 도두어서 높게 해서 하이웨이를 만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이웨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대로를 사막에서 평탄케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레 엘로헤이누,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위하여 대로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죠? 그 사막이 어디냐? 그 사막과 광야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에 상처 쌓인 거, 구부러진 거 이런 것들 전부 다 곧게 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지금 꼬여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하면 또 나한테 저렇게 야단을 쳐. 또 나만 가지고 그래. 이렇게 받아들이면 길가밭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돌덩어리가 들어앉아 있으면 그 돌덩어리를 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 안에 가시나무, 가시떨기가 있으면 그 가시떨기를 뽑아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성령의 불로 그 쓴뿌리들을 다 태워야 돼요.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그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구부러진 것이 똑발라지고 험한 것이 평지로 바뀝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좋은 밭, 옥토밭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예. 그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서 전하는 자여, 이때 아름다운 소식은 벳소라라고 하는 복음입니다. 아멘. 그 벳소라를 시온에서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기에 있는 바로 우리 안에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산들이 낮아지고, 이런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해서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혈기, 분노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회개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뽑아져 나갔을 때 우리의 마음은 평지가 되고 좋은 땅으로 바뀌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첫 번째, 주의 길을 예비하라. 성경에서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요.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예, 미카,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방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무슨 산? 여호와의 산, 말씀의 산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정해놓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보면 단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한울림 하면서 그런 거 말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나가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께 이르자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의 도는 바로 길이잖아요. 그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그의 도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율법은 모세에게 준 토라는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 이 여호와의 말씀은 예수아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궁극적인 지점은 어디예요? 시온성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이 예루살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루살렘을 다시 찾아야 되는데 어디서 찾아요?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45장요.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노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예, 여기 보시면 바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공의로 그를 일으킨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길을 곧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시온에서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율법이 토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자꾸 율법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토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가리켜서 토라라고 불러요. 아멘. 예, 그래서 시온에서 토라의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33장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며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안 올라가고 너희들끼리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모세가 하는 이 기도였습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하나님이 안 올라가신다 그러니까 이제 주의 길을 내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이 성질나서 전에는 자기 백성이라 그러더니만 이제는 모세한테 네 백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제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계속 이제 조르잖아요. 이게 내가 낳았습니까? 왜 나한테 이랬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올라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래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면 나도 안 올라가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시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가시는데 우리가 가서 뭐 합니까?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안 가셔서 저라도 갈랍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이 같이 안 가시는데 자기 혼자만 삐적거리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하나님이 동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시지 않으면 그 길은 죽음의 길이요 멸망의 길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도 않는데 큰 대형 교회 세워놓고 거기서 자기네들끼리 예배 드린다고 금송아지 세워놓고 벌떡거리면 아론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모세가 그래요. 하나님이 안 올라가시면 우리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젖과 꿀이 아니라 금덩어리가 있어도 우리는 안 올라갈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은 못 봐요. 하나님 얼굴 보면 죽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사람의 형체를 띠고 종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냈어요. 하나님이 오셨다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배려해 주신다고요. 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이지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데리고 가라고 하는 대리인일 뿐이지 하나님의 종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직접 왕으로 다스리는 자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왕이에요. 아멘. 그럼 예수님은 왕이에요, 종이에요? 왕이셔요. 아멘.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그러니까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 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구원받는 것이지 모세라고 해서 자기 혼자 단독적으로 나와 있으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가 손을 거두면서 너에게 내 등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나의 안면은 너는 못 봐 이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계셨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2장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예, 아까 미가도 똑같은 말씀을 전했고 이사야도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언제? 말일에. 이 날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그때를 가리켜서 말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일에 우리는 여호와의 전에 산에 올라가면 되는데 그 산이 아까 시온산과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에스겔서 18장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예, 에스겔서를 보면은 여호와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하고 투덜거려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모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왜 다른 나라들은 저렇게 강하게 만드시고 우리는 이렇게 약하게 만들어서 다른 나라들이 계속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빼앗고 우리는 맨날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까지 나가서 저렇게 열심히 돈 벌어갖고 저렇게 좋은 택시를 타고 좋은 자가용을 타고 저렇게 좋은 집에서 저렇게 좋은 학력을 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우리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긴다고 섬겼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잘 살았으면 하늘나라에서는 부자와 같이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고 할 수 있고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만 공평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 전에부터 이미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을 걸치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모습까지를 다 우리의 일생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평하다 안 하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초등학교 2학년 때만 딱 놓고 나는 인생이 공평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무슨 의미가 있나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때는 반에서 꼴찌였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서 전교에서 1등해서 서울대학 갈 수도 있잖아요. 젊었을 때는 그렇게 학교에서 막 잘 날렸어도 나중에 60세 70세 돼갖고 쫄딱 망해갖고 노숙자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인생 전체를 보고 얘기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설계하신 것을 우리가 안다면 공평하다 불공평하다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에 대해서 더 아끼고 염려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태복음요.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하기 위하여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면서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사람들에게 촉구하였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와의 오심과 두 증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여기 보시면 두 증인이 나옵니다. 그죠?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이제 성전에 대해서 예배 드리는 자들에 대해서 측량하라는 내용을 하고 있는데요. 갈대와 같은 지팡이를 주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거예요. 뭘 측량하라 그랬어요?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경배하는 자들만 측량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보통 그죠?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늘에. 그러면 이게 하늘의 성전인데, 그러면 이 하늘의 성전이면 하늘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늘의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세워지는 제3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3성전에 있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는데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주어서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아야 한다 그랬어요. 보세요. 이게 만약에 하늘에 있는 성전이라면 이방인들이 거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거는 하늘의 성전이 아니라 지금 제3성전인 예루살렘에 새로 지어질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 바깥 마당을 측량 못하면은 어디만 측량하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죠. 제단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향단, 그죠? 거기에 있는 것들을 측량하는 거예요. 바깥 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측량하지 말라. 그것은 42달 동안 후 3년 반 동안 짓밟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의 두 증인이 권세를 받는데 그 두 증인은 전 3년 반 동안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 1260일은 42달 그리고 3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전 3년 반 동안 예언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뭘 입어요? 굵은 베옷을 입어요. 굵은 베옷은 언제 입어요? 회개할 때. 그래서 지금 이 전 3년 반은 회개하는 기간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때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이때 전 3년 반은 나팔 재앙 때입니다. 대접 대항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있는데 촛대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7 촛대 사이를 거니시죠. 그리고 오른손에 7 별을 가지시잖아요. 그 7 별은 여호와의 7 사자를 나타내는 거고 7 촛대는 7 교회잖아요. 그럼 여기서 두 촛대는 뭘 얘기해요? 교회를 나타내는 거죠. 두 교회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그럼 두 교회면 세상에 교회가 두 개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교회와 이방인들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 두 감람나무는 두 촛대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과 성령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준비된 자 그분이 두 증인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들을 삼켜버리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은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동안 비가 안 와요. 누구를 가리켜요? 엘리야를 가리키는 거죠.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누구예요? 모세를 갖다는 거죠. 모세는 율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무장되어진 자, 두 촛대, 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이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요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무적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성경과 헬라 성경을 보면은 깊은 심년의 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메야밈 타호르라고 되어 있어요. 깊은 심년의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와요. 그 짐승이 올라와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두 증인이 이 짐승한테 죽어요. 어디에서?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 하는 그곳인데 거기는 주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곳이다. 예루살렘이에요. 오늘날 예루살렘이 영적으로는 소돔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스라엘 텔아비브 그쪽이 바로 게이나 호모섹슈얼리스트들의 수도가 오늘날 이스라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것을 어떻게든 마귀는 타락시켜서 예수님이 오시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곳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들과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강력한 영적 지도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증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예,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올리브산으로 다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러면 그것을 청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청소를 해야 되기 위해서는 두 증인이 거기에서 맞서서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흘 반 동안 그들이 죽어서 길거리에 그대로 방치되죠. 그런데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있는 자들을 괴롭혔다라고 얘기하는데 괴롭힌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짓지 못하게 막아서니까 자기네들이 괴롭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엘리야가 하늘을 닫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비가 안 왔어요. 그런데 아합이 잘못했어요. 엘리야가 잘못했어요. 아합이 잘못했잖아요. 그 아합이 잘못했는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났을 때 첫 번째 한마디가 뭐였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냐 너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랬더니만 엘리야가 내가 아니라 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항상 반복해요. 자기가 죄를 짓고 자기가 잘못됐는데 꼭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너무 하시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선지자가 자기네들을 괴롭혔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두 선지자 죽으니까 이제 우리가 마음 놓고 우리는 개의할 수도 있고 우리는 마음 놓고 뭐든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라고 타락할 수 있는 끝까지 다 타락할 수 있다라고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기뻐서 서로 예물을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죠? 사람들 가만히 놔두면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몰라요. 이게 인간이에요. 왜? 마귀에게 팔아먹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일 반 후에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늘로 들려 올라갑니다.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요. 우리가 들려 올라갈 때 전부 다 구름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데 그때 두 증인은 바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두 감람나무는 기름을 제공하는 성령님을 나타내는 거고 두 촛대는 교회를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스가랴서 4장 갑니다.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2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예, 여러분들이 그냥 스가랴서를 읽으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계시록 따로 읽으면 이거 어디서 뭐 읽어본 내용이 비슷한데 뭔지도 모르고 그죠? 그랬었는데 이제 이렇게 하나로 묶어놓고 보니까 보이죠, 그죠? 예, 스가랴서에 보면은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이 순금 등잔대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메노라죠. 메노라. 메노라 얘기했어요. 그죠? 성전에 가면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메노라가 있어요. 그죠? 예.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등불이 켜지는 등잔이 7개가 있는데 그 등잔마다 한 개의 관이 거기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 관이 연결되어 있고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어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하나가 있고 왼쪽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메노라가 하나 있으면 이 메노라 오른쪽과 왼쪽에 지금 2 감람나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었더니만 이게 뭐예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대답하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예요? 했더니만 이거 뭐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힘은 뭐고 능력은 뭔데 그리고 나의 영은 도대체 뭐길래 나의 영으로 된다고 하시는가? 그러면 뭐예요? 지금 그 메노라가 있고 7 등잔이 있고 양쪽에 2 감람나무가 서 있죠. 그러면 이거 지금 나의 영이다 이 말이잖아요. 7 영으로 지금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운행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힘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면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왜 갑자기 큰 산이 나와요?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 앞에 서 있는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 그죠? 우리가 대적할 수 없는 큰 어려움들, 마귀 사탄도 될 수가 있고 여러분들 안에 아까 산은 뭐였습니까? 높아진 교만,
큰 산아 너가 무엇이며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기서 이제 스룹바벨이 나오죠. 스룹바벨은 총독이에요. 그죠? 예, 스룹바벨.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나오잖아요.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고 스룹바벨은 총독인데, 스룹바벨이라는 뜻이 바벨의 아들이라는 뜻인가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바벨론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스룹바벨 앞에서, 총독 앞에서 너는 평지가 되리라, 낮아진다는 거죠. 이때 스룹바벨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직접적으로 말하는 두 감람나무는 하나는 스룹바벨이고 하나는 여호수아예요.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는 여호수아고 하나는 스룹바벨이니까 두 종인데, 하나는 왕의 역할을 하는 다윗의 후손이고 하나는 레위 자손의 후손이에요. 그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된 교회가 두 감람나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런데 그것은 오로지 은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성전의 기초가 되시는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 머릿돌이었잖아. 아까 머릿돌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 손에 다림줄이 지금 잡혀져 있는 거예요. 다림줄은 위에서 내려서 똑바르게 쌓아졌는지 안 쌓아졌는지 그걸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림줄로 내려서 그것을 기쁜지 아니면 헐어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일곱 눈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일곱 영을 가지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일곱 뿔을 가지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진 그러한 자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두 증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제 그랬더니만 뭐라 그랬어요?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라고 다시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너가 모르냐? 그랬어요. 모릅니다. 하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모세와 엘리야죠. 그렇죠? 그러면은 모세와 엘리야는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자와 엘리야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한 자, 이런 자를 가리켜서 두 증인이라 부른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두 증인이라고 하면 어떤 유명한 사람이 나타나서 두 증인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아주 신령한 교회가 두 증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다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3년 반 후에 그들이 부활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두 증인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좀 생각을 열어놓고 두 증인은 뭐 누구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나와서 자기가 두 증인이다 그러면 쟤는 이단이다 라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제가 두 증인인가 보다. 그러면 나도 한 세 번째, 네 번째 증인 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예. 누가복음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예, 여기 보시면 누가복음 9장에 8일쯤 되어 8일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8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가 다볼산이라고도 얘기하고 변화산이래요. 그죠? 그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됩니다.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고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는 것인데 그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뭔 얘기를 했느냐 하면 그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의논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죽었죠. 그렇죠? 예. 육으로는 죽었어요. 그런데 영으로 지금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두 증인 맞아요. 그런데 모세의 영으로 사람이 와서 나중에 그 사람이 두 증인이 되는지 아니면 엘리야의 영으로 와서 그 사람이 두 증인이 되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확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까 두 촛대가 있었잖아요. 두 촛대는 교회라고 분명히 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증인에 해당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그때는 모세와 엘리야가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이때는 교회가 없었잖아요. 그죠? 이제 유대인들 교회밖에. 그런데 그러면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냐? 깊이 졸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5절에 가면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하잖아요. 예수님 가실 때도 두 증인이 나왔다면 다시 오실 때도 두 증인이 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들이 오는데 그러면 언제 오느냐? 초막셋을 짓자고 했던 베드로의 말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다시 오실 때는 초막절에 오신다는 거죠. 천년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가을 절기를 이루러 오신다 이 말이에요. 재림은. 아멘. 그래서 절접번에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을 이루시러 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합시다 라고 얘기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갑자기 구름으로 그들을 덮으시더니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헛소리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증인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들은 네페시 하야에 불과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 두 증인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참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환란이 다가왔을 때 두 증인이 나타나서 자기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되는 것이지 두 증인을 바라볼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때의 엘리야와 초림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베푸느냐. 예, 여기 보시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종들을 보내 가지고 요한한테 물어보라 그랬어요. 너 누구냐? 미 아타. 너 누구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누구냐? 물었더니만 네가 엘리야냐? 그랬더니만 아니라.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라. 그럼 여기서 보세요. 그리스도는 바로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 엘리야는 이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러 오는 자죠. 그죠? 그런데 그 선지자냐 하면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모세가 나와 같이 한 선지자를 보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나와 같은 한 선지자.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같이 읽으면 보이죠? 자, 그래서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너는 네가 누구냐? 그랬더니만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엘리야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부분적으로는 성경을 아는데 전체적으로 다 연결해서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부분적으로는 외우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깨울 수가 없어요. 아멘? 예. 그래서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만 그 정도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뭐라 그래요?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도 아니라면 왜 침례하는데? 이렇게 이제 시비를 걸어요. 누가복음 3장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여기 보세요. 요한이 요단강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죠. 그죠? 그랬더니만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이사야서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것이 지금 아까 이사야서에 예언되어져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세례 요한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면은 그 뒤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이구나 하는 것을 빨리 깨달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기가 싫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이 히브리어로 예슈아잖아요. 그래서 예슈아가 오신 것을 그들은 거절했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헬몬산 밑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침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하면서 전부 다 선지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일이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른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예수님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했을 때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도다 하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가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요.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만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해야 한다.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의 말씀은 모두 예수님에 관한 것이고 그 성경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그런데 이미 엘리야는 왔다.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임의로 대했다는 얘기는 지 마음대로 대했다. 지들 마음대로 대했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침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영어로운 엘리야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절에 가면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칠 때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분봉왕 헤롯이 엘리야의 영어로운 세례 요한을 목을 쳐서 소반에 담아서 헤로디아에게 줬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병을 고치니까 죽었던 요한이 살아왔다고 소동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죽은 요한이 살아왔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고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얘기했다면 어떤 사람은 뭐 침례 요한이고 어떤 사람은 뭐 엘리야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그대로 이제 증명되는 거예요. 말라기서 4장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죠? 예. 여기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야훼 체바오트예요. 만군의 여호와는 뭐 하시는 여호와예요? 전쟁의 영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쟁하러 오신다 이 말이에요. 마귀하고. 예, 그래서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오는데 이 날은 불로 심판하는 날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어논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마지막 용광로 불과 같은 그날에 너희들이 꼭 가져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 건데 첫 번째가
모세에게 명령한 법,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는 것, 말씀을 기억하는 것.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요엘서를 통해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율례와 법도와 그리고 엘리야가 예표하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말씀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도 선지자 엘리야가 온다는 거예요. 알겠죠? 초림 때도 왔고 두 번째도 오는데, 예. 그때는 모세와 엘리야가 온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가 맞는데, 모세의 율법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 그게 한 사람인지 교회인지 그거는 우리가 그때 가봐야 압니다. 아멘. 예. 근데 여기 보시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땅을 친다 그랬어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땅을 저주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27장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길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했어요. 엘리 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인데, 그 말을 들은 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 하니까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엘리야와 혼돈했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11장에 가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주님, 이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신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자들, 그들 선지자들, 그들의 종들은 기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다 잡아 죽이고 오직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이 자들이 제가 봤을 때는 두 증인에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라니까 딱 두 사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같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의 성도들이 두 증인에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증인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설교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 하면은 엘리야도 모르는데 엘리야와 관계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체를 다 사복음서부터 시작해갖고 계시록까지 다 얘기를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설교가 너무 어렵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엘리야를 조금 봐야 됩니다. 엘리야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입니다. 디셉이라고 하는 땅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합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라고 얘기하셨죠. 그때 이 엘리야가 너무 가무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없을 때 엘리야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시돈 땅에 가서 사르밧 과부한테 가서 거기 가서 음식을 얻어먹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갔더니만 사르밧 과부가 나무를 줍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너희 집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가가지고 떡을 나에게 하나 해갖고 와라 그럽니다. 그래서니만 뭐예요? 나는 떡도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니이다. 요게 보세요. 가루는 예수 그리스도가 베이틀레헴에서 오신 소재 떡이잖아요. 그죠? 그 떡과 기름, 성령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어려운 시대에 마지막 대기근이 올 때, 환난 때에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님만 있으면 그것을 잘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아멘.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이다. 음식 만들어 먹고 잘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죽으리다 이런 거예요. 십자가에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가 말하는 대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떡을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가 성령으로 예표되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 말로 우리가 하는 기도가 잘못됐을 때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로마서 8장에 엘리야가 예표하는 성령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내가 기도를 해줄 테니까 나를 위하여 먼저 작은 떡을 하나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가지고 왔어요. 그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이 샘솟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엘리야를 잘 공경하면 이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엘리야가 누구냐? 성령님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 후에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죽어요. 그래서 엘리야한테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여기 와갖고 내 아들 죽입니까? 그랬어요. 근데 잘 읽어보세요.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성령님이 오시면 하시는 일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예요? 죄를 생각나게 했으니까 엘리야는 지금 성령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갑자기 이런 뜬금없는 소리가 나왔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가지고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 위에 3번 이렇게 엎드렸다 일어나지요. 그래서 그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영이 돌아온 게 아닙니다. 이때는 성령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말씀과 성령을 예표하는 엘리야가 지금 분리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 아이의 혼이 돌아와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여자한테 주는 거죠. 그랬더니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내가 알겠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11개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들 엘리야와 엘리사 얘기를 좀 읽어보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설교한 내용들이 더 감이 잘 잡힐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19절에 가면 그런즉 사람을 보낸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 나아오게 하소서. 드디어 이제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가지고 나는 혼자서 하고 당신이 기르는 그 선지자 850명과 내가 1대 850으로 맞짱 뜰 테니까 걔들 데리고 갈멜산 오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이때 둘 사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신과 하나님 사이입니다. 그랬더니만 이 사람들은 할 말이 없잖아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하나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나한테 하나 가져오고 저쪽 편에 하나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송아지를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 켜지 말고 신을 불러서 그 신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면 그 신이 진짜 참신이라고 우리가 믿자 이 얘기입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리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무를 벌려놓고 그들의 바알신을 불러요. 안 되니까 칼 갖고 온몸을 그어요. 별짓을 다 해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놀리죠. 자는지 똥 싸러 갔는지 하면서 그죠? 그렇게 놀리니까 더욱더 그들은 막 불을 내려달라고 하는데 불이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이제 가까이 왔어요. 그랬더니만 첫 번째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첫 번째가 우리의 제단을 하나님 앞에 쌓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도 상수리 나무 밑에 제단을 쌓았고 그렇죠? 예, 이삭도 제단을 쌓았고 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의 제단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대로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내가 말하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신 그 야곱의 12지파를 가리키는 돌을 갖다 놓고 그리고 엘리야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하면서 이때 분명하게 밝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알겠죠?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세 번째 내가 주의 말씀대로 지금 이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저를 종으로 삼아서 오늘 이 일을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하면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전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치유 사역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치유 사역하는 것이지 치유 사역자의 어떤 그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것이 궁극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역자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돈을 벌고 우리가 잘되고 우리의 명예와 권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열왕기하 2장에 가면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기름을 부어주죠. 그랬더니만 그 엘리야가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이제 하늘로 병거 타고 올라갈 때 엘리사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면서 울죠. 그런데 그 엘리야가 떨어뜨린 그 옷을 잡아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이까 하면서 요단강을 쳤을 때 물이 갈라지면서 더블 포션을 받아요. 더블 포션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렇게 많은 무리들 중에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장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성령님을 예표하는 기적의 선지자이며 모세와 함께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논하였던 두 증인임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엘리야가 와야 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엘리야의 사역을 준비함으로써 주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